당신의 악이 테바에 담아라.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좋은 아침에 기쁜 소식보다 우중충한 이야기를 해서 정말 송구합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는 총체적 난국의 상황입니다.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정치가 어찌 되든지 관심 없이 그저 편안하게 살고 싶지만, 이 정치란 것이 우리의 자유, 경제활동,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에 그럴 수도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9월 9일에 조국 씨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했습니다. 남한 사회주의 노동자 동맹, 약칭해서 산호맹 출신의 사회주의자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한 것은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 하는 강한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사회주의는요, 말은 더불어 잘 사는 사회, 근데 허울 좋은 이야기고 인간의 죄성을 의도적으로 간과한 사상이고, 북한을 보면 더불어 잘 사기는커녕 사회주의는 국가 폭망의 지름길인 것을 우리는 뻔히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 사상도 문제지만 조국 씨는 셀 수도 없이 까도 또 까지는, 일본말로 다마내기 닌겐, 양파 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그저 의혹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검찰에서 압수수색과 출국 금지, 다양한 방면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고, 여러 증언으로 그 범죄 혐의가 드러난 사람인데, 이런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하는 대통령을 보면 대통령의 정체성을 잘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건 정치적인 이야기고, 이제 우리 교회 이야기를 할게요. 문재인 정부는 처음부터 젠더 평등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양한 방법으로 젠더 평등을 실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젠더 평등이라는 말은 허울 좋은 소리일 뿐이고, 이것은 기독교를 향한 탄압입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여러 나라들에서 기독교가 어떻게 차별을 받고 있는지 우리는 뻔히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국가뿐 아니라, 이 정부뿐 아니라 교회 안에서 목사, 신자라, 그것도 유명세를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이 기독교 역차별 정책에 동조하면서 그것이 옳다고 하면서, 오늘 제가 주보안 쪽에 기도문에도 써놨는데, 이런 문제를 낙타는 삼키고 하루살이는 걸러내는 문제다,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이것을 반기독교 목소리를 내는 그런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참 슬픈 현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내부적으로는 교회 안에 여러 종류의 이단이 있습니다. 이단 연구가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수십 명의 재림 예수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에 동조하는 어리석은 세력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많은 이단 가운데 특별히 이만희 씨를 보혜사라 그러면서 동조하는 사람이 한 20만 명이 있다고 그러고요. 그런가 하면 자기가 하나님이라 하다가 죽어버린 안상홍의 처 장길자를 어머니 하나님이라 이러면서 일명 하나님의 교회라는 간판을 내건 그런 교회가 있는데, 보라동의 보라초등학교 건너편에 한 빌딩을 또 사서 최근에 하나님의 교회 그렇게 간판을 건 것을 제가 지나다닐 때마다 보면서 매우 마음이 괴롭습니다. 초대교회 여러 가지 문제 중에 3대 문제는 박해와 분열과 이단이었는데요.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도 이단이 있고 내부 부패와 분열이 있고, 그리고 성평등 혹은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박해가 있습니다.
사실 한 개 문제가 더 있는데, 이슬람이 대한민국이 종교성이 아주 많은 것을 보면서 여기 대한민국을 이슬람화하면 전 세계 이슬람화 하는데 크게 도움되겠다 해서 오래전부터 2020년까지 이슬람화 하겠다. 근데 지금 벌써 2019년 오늘 9월이잖아요. 2020년까지 지들이 말하는 방식이 이슬람화는 안 될 것 같은데 그 사람 정책은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문제지만 지금은 동성애 문제 혹은 성평등 문제가 좀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가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면 저는 굉장히 나쁜 사람이에요. 목사도 아니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사면초가이고 모든 면에서 밖에서 안에서 문제가 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절망하지 않을 이유가 있고 소망이 있는데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는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살아있는 성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10명의 의인만 있으면 멸망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는데, 우리 여기 봐봐도 10명의 의인 이상이 있습니다. 한국교회에 아직도 살아있는 성도가 많이 있습니다. 성도가 존재하는 한, 살아있는 성도가 존재하는 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저는 시편 2편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렇게 노래하죠.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어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근데 이 시는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또 계속해서 이 시는 하나님의 아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시는 이렇게 끝납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지금 한국교회의 소망은 무엇이냐? 바로 주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한국교회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을 총체적 난국에서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지금으로부터 약 3600년 전에 이집트에 살았던 한 부부에게서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기근으로부터 구했고, 그리고 요셉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다 애굽에 와서 잘 살게 되었죠. 한 100여 년 지납니다. 요셉도 죽고 형님들도 아우들도 다 죽습니다. 이스라엘 점점 번성했어요. 근데 바로 왕이 가만히 보니까 이 민족이 너무 번성하거든요. 그래서 이 민족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장 11절부터 14절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킨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이렇게 고통을 주는데도 이 민족은 점점 더 번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숫자는 우리처럼 너무 인구가 많은 시대는 별 의미가 없는데, 그 시대, 숫자가 없는 시대는 인구 번성은요, 오늘의 식으로 말하면 사업이 계속 번창한다 하고 생각해보면 느낌이 살 것입니다. 인구가 계속 번창하는 거예요. 그러자 바로와 이제는 히브리 3파 십브라라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을 불러서 너희가 아기를 받아주면서 딸이 나면 그냥 두고 아들이 나면 죽여버려라. 근데 이 사람들이 여호와를 두려워해서 왕명을 거역합니다. 그리고 와서 거짓말합니다. 얼마나 히브리저들은 건강한지요. 우리가 가보면 벌써 애 다 낳고 산후처리 다 끝내서 우리가 손쓸 틈이 없습니다. 이렇게. 그러자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네 부모가 그 아이를, 남자아이를 나일강에 던져라 명령을 합니다. 딸은 두고 아들만 점점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세월이 한참 흘러가면 인구가 점점 줄다가 멸종되겠죠. 자, 여러분, 온 민족은 강제 노역을 해야 되는 노예 상태가 되어 있고, 부모가 아이를 낳으면 남자는 직접 자기 손으로 강물에 던져 죽여야 되는, 이것보다 더 큰 고통은 없습니다. 바로 그런 총체적인 난국 상태에서 한 부부의 믿음이 이스라엘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아므람이라는 사람과 요게벳이라는 부부가 원래 딸 미리암이 있었고 아들 아론이 있었는데 3년 후에 또 아들 하나를 낳았습니다. 정부에서는 아들이 나면 강물에 던져 죽여라 그랬는데 요게벳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2절에 보니까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잘생긴 것을 보고, 여러분, 아들도 낳아보고 딸도 낳아보고 손주도 태어나보지만 세상의 부모의 눈에 잘생기지 않은 아이가 어디 있어요. 고슴도치도 제 자식은 예쁜데. 근데 여기서 잘생겼다는 말은 그저 내 자식이니까 예쁘다 이 정도의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약 성경은 좀 다르게 말합니다. 우선 사도행전 7장을 좀 볼게요. 자, 시작. 여기서 사도행전 스데반의 설교에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때에서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아름답다는 것이 그저 내 눈에, 부모의 눈에 예쁘다는 게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아름답다. 사도행전이 말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는 말과 같은 말이죠. 아브라함과 요게벳 부부는요, 발각되면 온 가족이 죽을 수도 있었지만 믿음으로 아들을 석 달 동안 숨겼습니다. 그러다가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니까 모세의 부모는 갈대 상자를 가져왔습니다. 여기서 갈대는 우리나라의 그 강가에 많은 그런 갈대보다 이집트 쪽에 있는 그 갈대처럼 자란 것은 파피루스예요. 파피루스. 이 파피루스 상자를 가져다가 거기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했습니다. 방수칠을 한 거죠. 그리고 아기를 거기에 담았습니다. 그러면 나일강 강가에 갈대 사이에 가져다 놨습니다. 성경을 너무 섣불리 읽는 분은 강물에 둥실둥실 떠내려 보냈다라고 오해할 수도 있는데, 둥실둥실 떠내려보면 그 어디 가서 상자가 휙 뒤집어져서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고 갈대 사이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상자가 어떻게 될지 그의 누이 미리암이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 상자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생각할 때 이 소녀는 어떻게 될지 미리 알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이름이 미리암이거든요. 미리암의 기대대로 공주가 강에 목욕하러 왔고 그 상자를 발견했고 신녀에게 가져오라 그래서 뚜껑을 열었습니다. 아기가 울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주는 이렇게 말해요. 히브리인의 아이로구나. 자, 여러분, 히브리인의 아이면 자기 아버지 왕이 뭐라 그랬어요? 부모가 직접 던지라 그러는데 부모도 아닌 내가 그 아이 뭐 아까워할 것, 불쌍히 여길 것 뭐 있어요? 강물에 빨리 갖다 버려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불쌍히 여기 마음을 가졌어요. 미리암이 쫄래쫄래 달려와서 이 아기를 위하여 제가 유모를, 그것도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구해올까요? 저는요, 아므람 요게벳 믿음도 대단하지만 이 미리암 참 당찬 소녀였다 생각이 들어요. 이런 발칙한 계집아이 같은 이라고 얘 당장 잡아라 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당장 얘를 어떻게 처형하라 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유모를 구해올까요? 히브리 여인 중에서. 근데 아무래도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공주의 마음에 역사하셨습니다. 가서 데려오너라. 요게벳 자기 어머니를 데려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삭설 주마, 젖먹이는 삭설 받아가면서 자기 아이를
더 이상 두려움 없이 요괴벳은 기를 수 있었고, 어느 정도 자라서 젖들떼고 나서 공주에게 데려갑니다. 공주가 물에서 건진 이 아이 이름을 모세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 드라마는 대부분은 하나님이 쓰셨지만 출연진들이 참 대단합니다. 아므람과 요괴벳 믿음도 대단하지만 이 미리암이 정말 대단한 믿음이에요. 이 미리암이라는 히브리어 이름은요, 헬라어로 가서 발음이 마리암으로 바뀌었습니다. 미리암에서 마리암으로. 그리고 영어로 갔을 때 이 이름이 마리아 혹은 메이로 바뀌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사실은 헬라어로 보면 마리암, 히브리어로 읽으면 미리암입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여러 명의 마리암들이 있었지요. 오늘날 전 세계에서 마리아 혹은 메리라는 이름을 찾으면 아마 수천만 명도 넘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아므람과 요괴벳이 되고 이 시대에 미리암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요괴벳은 아기가 저절된 후에 데려가서 그때부터 40년 동안 공주의 아들로 자랐고요. 그 나이 80이 됐을 때 모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잠시 중요한 암시가 하나 있어요. 갈대 상자라 그랬잖아요. 사실은 그 파피루스라 그랬는데 이 파피루스로 만든 상자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테바예요. 테바. 뭐라고요? 테바. 근데 이 테바라는 말이 상자, 네모난 상자라는 뜻을 하고 있는데, 네모난 상자를 아주 크게 만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네모난 상자를 엄청나게 크게 만들면 그게 뭐냐면 그게 방주예요. 그래서 창세기 9장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뭘 만들었냐면 테바를 만들으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노아의 8가족이 들어가서 홍수로부터 구원받았던 그 엄청난 상자, 그것이 바로 테바이고, 요괴벳이 모세를 담은 이 작은 상자, 이것도 테바인데, 결국 요괴벳은 이 아기 모세를 구원의 상자 테바에 담았다 하는 사실입니다. 요괴벳이 석 달 동안 집에 아기를 숨겼던 것도 믿음의 행위였고,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말하는 대로 이 아기를 테바에 담아서 파피루스 사이에 가져다 놓은 것도 역시 믿음의 행위였다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는 성도가 자기 자녀를 성도로, 하나님 백성으로 기를 수 없게 하는 현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3600년 전이나 오늘날이나 마찬가지 현실입니다. 3600년 전에는 정부가, 왕이 너의 자녀를 나일 강물에 던져라 그렇게 명령했지만, 오늘은 정부보다 온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너의 아들, 딸을 세속의 물결에 던지라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 고리타분하게 신앙생활만 하도록 해서는 세상에서 성공도 못할 것이요 출세도 못할 것이고, 그렇게 바보처럼 살다 죽을 테니, 이런 나라에서, 이런 세상에서 네 자녀가 잘 살게, 편히 살게 하려면 하나님 자녀가 아닌 세상의 자녀로, 세속의 자녀로 살게 하라고 강력하게 요구받고 있습니다. 3600년 전에 이집트에서 바로의 요구대로 자기 자녀를 정말 강물에 던지는 부모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세상의 요구대로 자녀를 세속에 넘실거리는 물결에 흘려보내는 믿음 약한 신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자들의 자녀 가운데 불신자가 많은 시대입니다. 공부해야지, 언제 교회 와, 출세해야지, 언제 예배드리러 와, 언제나 예배는 뒷전이고 다음이고, 시간 나면 오고 형편되면 오고, 그러다가는 안 오고, 나중에 혹시 시간이 나도 안 오고,
신자의 자녀인데 불신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자녀가 어떻게 될까요? 성공할 수도 있고 실력에 따라서 성공 못하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것은 뭐냐? 그렇게 하나님 없이 우리의 자녀가 한평생을 살고 나면 영원한 심판과 지옥의 형벌이 기다립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3600년 전에도 어쩔 수 없잖아. 이 시대에 우리가 온 가족이 죽을 수는 없으니 아기 핏덩이 하나만 죽이자, 그렇게 나일 강물에 던졌던 것처럼 오늘날도 어쩔 수 없잖아. 이 세상에 살려면. 그리고 자기 자녀를 세속의 물길에 던지는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믿음의 여인 요게벳은 믿음으로 결단하고 석 달 동안 아기를 숨겨 기르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하고 나일강이 내놓아야 될 때는 강물에다가 던진 것이 아니라 구원의 상자 테바에 담아서 강가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내 아이가 사랑스럽고 세상이 위험하다고 집안에서만 데리고 있을 수 없고 품에 끼고 있을 수 없고, 우리도 우리 아이를 세속의 물결에 내놔야 되는데 그냥 내놓으면 안 되고요, 구원의 상자에 담아서 이 세상에 내놓아야 그가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구원의 상자가 뭡니까? 노아 때는 거대한 방주가 구원의 상자였고 모세 때는 갈대로 만든 상자가 구원의 상자였다면, 오늘날 이 시대의 구원의 상자는 바로 교회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만드신 유일한 구원의 방주입니다. 테바에 담긴 모세가 구원을 받았고 테바에 들어간 노아의 가족들이 8가족이 구원을 받았듯이 교회에 속한 우리의 자녀가 구원받을 뿐 아니라 자신도 구원을 받고 이 세상을 구원해내는 모세 같은 지도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볼 때에 아름다운 자녀임을 보고 자기 자식이 있어 예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자녀, 특별한 자녀인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이게 중요해요.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봐야 되는데, 첫째는 누구를 하나님 자녀로 봐야 되냐면 여러분 자신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노래인데 가사는 유치하지만 내용은 진실된 게 뭐냐면 이런 거 있어요.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나는 왕자잖아요. 나는 공주잖아요. 여러분이 낳은 어린 아이들만이 아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먼저 확고하게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낳은 자녀, 그 자녀가 낳은 자녀, 그 한 명 한 명이 역시 내 자녀이지만 내가 낳았지만 하나님께서 야, 내 너에게 아들 2명을 3명을 딸 5명을 딸 2명을 딸 1명을 붙여주고 맡겨줄 텐데 너 좀 잘 길러. 잘 길러. 제가 어떤 한 목사님이 그래요. 자기 고향이 양평인데 어릴 때 아버지가 자기에게 돼지 새끼 한 마리 갖다 줬대요. 자기 몫으로.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내 몫을 줬다는 말은 내가 키워 잡아먹으란 말이 아니라 아버지 건데 아들이 8명이 있었대요. 그래서 한 명에게 일을 맡겼는데 야, 너 이거를 잘 키워? 네 몫이야? 그럼 뭐예요? 아버지 건데 너희가 책임지고 잘 기르라. 이걸 잘 기르면 이거 잘 기르서 돼지를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그것에 해서 아버지가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학비주고 계속 해주겠죠? 돼지 잘 기르면요, 돼지 한 마리 잘 기르듯이 저에게는 하나님이 아기돼지 삼형제를 줬었어요. 이 아기돼지 삼형제를 잘 기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게 복 주시고 나를 사용하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어떤 사람은 한 명, 어떤 사람은 여러 명 자녀들을 맡기셨는데 내 자녀 같죠? 내게 아니에요. 내 딸? 내게 아니에요.
내 손주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잘 기르라고 맡겨놓으셨습니다. 바로 그 아들을 볼 때, 그 딸을 볼 때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 믿음의 눈으로 자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세속의 물결 가운데서 오로지 이 아이를 믿음으로만 양육하고 말씀의 원리대로만 양육하겠다 작정하고 결심할 때에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길이 열릴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아이덴티티가 부족하면 자녀를 그렇게 못 기르죠. 여러분 스스로 정체성을 굳건히 가지고 여러분에게 맡겨놓으신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제대로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자녀도 마찬가지고 태바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방주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구원의 방주에 담아서 세속에 내놓아야 세속의 물결에 떠내려가 보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데요? 오늘 그 다음 이야기까지는 우리가 다루지를 않고 있는데 그 다음 아는 대로 공주가 건졌잖아요. 공주가 건지면 던져버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해서 그를 기르게 하고 자기 아들로 삼았잖아요. 내가 구원의 방주에 담는까지 내 믿음을 하면 그 다음 어떻게 될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자녀가 자라서 한국교회, 대한민국 총체적인 난국 총체적 위기지만 3600년 전 그 상황보다 더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 난국을 구원할 그런 지도자를 양육하기 위해서 이 아이를 태바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아기 태바에 담아라. 이 말씀을 명심하고 여러분 스스로 태바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쓰임받는 자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